여러분. 네,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결혼 이야기 16번째 시간. 오늘은 부부의 관계, 부모로서의 역할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곧바로 연이어서 찍었지만 한 주의 텀을 두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모의 가치관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우리가 예전에 전정수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수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 참 무섭지 않아요? 복수당하는 부모.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결국은 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뭐냐, 존경 아니면 복수다. 근데 그 복수가 막 진짜 단어처럼 막 무시무시한 그런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냐면 반항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긁는 그런 복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제 이 책도 읽으시면 되게 이제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왜 복수하는 아이들이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 아이들을 부모들이 자신이 자라고 양육되어진 형태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밖에 자기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때리면서, 그러니까 맞으면서 자란 사람은 자기 아이도 때리게 돼 있어요. 때리면서 훈육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결혼 전에 저는 끊어내야 된다. 그런 상처가 있었다면 끊어내고 내가 새로워져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건강하게 해야 되고, 그런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이제 변화의 시기를 겪는 것이 청소년 시기잖아요. 청소년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딱 맞이하잖아요. 그 사춘기 때 아이의 그 호르몬을 보면 정신질환자와 같은 호르몬이 흐르고 있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은 제정신이 아닌데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부딪혀 봤자 부모도 상처받고 아이들도 상처받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를 겪었을 때도 그 사춘기를 잘 넘어가는 케이스는요, 대부분 부부 사이가 건강하고 부모가 믿음이 있어서 아이하고의 이런 인격적인 신뢰관계나 아니면 교제나 이런 것들이 원활했던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잘 넘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은 사춘기 때 반항적으로, 부모에 대한 반항으로 뻥 뛰쳐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거나 다행히 돌아오게 되면 뭐 감사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아이가 그 호르몬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면서 돌아오는 아이도 있지만, 부모하고의 관계성이 좋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터지면 부모도 그거에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면 별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였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러는 거를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같이 막 이놈의 자식 막 이러고 나가고, 애는 더 튕겨 나가고 막 그러면 참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교 밖 아이들, 이 아이들, 그리고 소년원 처분, 그 보호 처분 받은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함께 지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가정의 대부분을 보면 정말로 뭐 대부분이 아니라 100% 부모 문제예요. 가정 문제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를 보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고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노출되는 것들을 그 누구도 만류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돼버린 것을.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부부 문제, 부모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제가 자원봉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국내 이제 사역팀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두 분의 간사님이 거의 그 지역의 250가정을 담당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가정 방문을 다 해서 상담을 하는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100% 모든 가정이 혼전 임신이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부모들의 그 혼전 임신, 성관계, 남녀 간의 교제, 연애 이거에 대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건강한 가치관이 안 세워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혼전 임신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게 되면 그 가정이 그 부모들의 그런 건강하지 못한 반듯하지 못한 가치관 때문에 그 가정이 올바르게 되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가정들도요 보면은 부모님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재소자인 경우, 알코올릭인 경우, 폭행하는 가정 또는 재혼 가정, 그리고 편모, 편부, 그 다음에 조부모, 이런 가정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가정의 형태가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엄마, 아빠, 아이들. 근데 요즘은 이제 이혼 가정이 많다 보니까 편모, 편부의 가정, 뭐 여러 형태의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지 간에 결핍은 있어요. 부모가 똑같이 있어도 부모가 아이들에게 온전히 사랑을 부어줘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핍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부모일 경우는 사실은 더 그렇죠. 근데 한부모인 경우는 뭐 아빠 몫까지, 엄마 몫까지 내가 아이에게 막 관심 쏟고 이러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완벽하진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물론 엄마 아빠가 있어도 완전하지 않은데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모든 부분은 인간이 담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돼야 된다라는 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모가 공급받아야만 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이제 아이들 수련회를 준비하잖아요. 이제 청소년 담당이었는데 그러면요 아이를 안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련회를 안 보내는 이유가 뭐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학원 때문이에요. 애들 학원을 보내야 돼서 그 2박 3일의 시간을 못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전사님 하루 학원 빠지면 3만 원이에요. 집사님 왜 받으셨나 그분? 그냥 막 주죠 집사직분도 요즘엔. 그럼 9만 원하고 아이 영적인 거하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아이가 은혜 받을까봐 교회를 안 보낸대. 수련회를 안 보낸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막 교회에서 살잖아요. 막 주일날 교회에서 살고 막 수요 예배도 나가고 막 수업 끝나면 막 수요 예배 가고 막 심야 예배 가고 막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왜? 공부할 시간 뺏기니까. 부모의 역할이 여러분 학교 교육, 세상 교육, 지식 그것만 가르치려고 부모의 역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앞선 교육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공부할 동기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것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힘들게 아이의 인생에 막 1부터 10까지 다 해주려는 것을 아이가 하나님 만나면 지도만 해주면 돼요. 아이랑 하나님하고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그것에 애가 맞춰줘야 되는 거지. 공부해야 되는 거고 얘가 그 학교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거니까 애가 은혜 받을까봐 수련회를 안 보내는 그런 미친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계획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향하신 계획이 뭔지를 부모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도 물론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어떤 팁은 사실 TV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다른 어떤 적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보기만 해도 여러분 어떤 부모가 돼야 될지 알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그 아이들 중에 스스로 아이가 정말 이상해서 그런 아이 보셨어요? 일도 없죠? 다 부모 문제예요. 부모가 완전하지 못하고 당연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가 상처가 많고 부모가 어떤 교육을 부모로서의 어떤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방법대로 하니까, 받아온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도 그렇고 금쪽 같은 내 새끼도 그렇고 결국은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 엄마 아빠가 변하면 아이들도 바뀌는 것을 진리처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많이 보세요.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결혼 전에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그래서 결혼에 이 두 사람 부부가 어떤 역할들이 있는가를 알게 되면 그것이 결혼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결혼 전에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를 충분히 상의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근데 그런 것 없이 혼전이 딱 해버리니까 느닷없이 부모가 되어져서 막 애가 애를 키우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혼전 임신되면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도 너무 부지기수고, 에휴, 안타깝습니다. 네, 여튼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뭔 얘기했지? 까먹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될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교육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것인가, 이걸 두 사람이 상의하고 찾고 또 조언도 구하고 방향성을 찾는 준비를 결혼 전에 하셔야 돼요. 그 연애 기간에 그걸 하시는 거예요. 막 놀고 먹고 다니고 뭐 그것도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돼요. 우리가 결혼하면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어떤 방향성으로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부모가 되는 그 역할들, 부모의 역할들 중에서 이것도 있어요. 대부분 그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의 자매들이 결혼에 대한 그 조바심이 되게 크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2세 문제 때문에 그래요. 2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막 다급하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결혼해버리고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추천하건대 감히 입양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입양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들을 입양하셨잖아요. 양자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40대 중반에 늦게 결혼한 부부들이 제 주변에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아이를 가지려고 시험관 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감사하죠. 근데 막 몇 번의 시도를 했는데도 막 계속 막 이번엔 될 것 같고 이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뭔가 거기에 발목 잡히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 되는 거, 이건 별로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뭐 입양이 쉽냐,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게 뭐 쉽냐, 어른들은 뭐 부모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아이를 입양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유교적 관념 때문에 그 혈연지연 이게 너무너무 강하잖아요. 그건 정말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족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김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 한 가족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 개념을 새롭게 하면 입양하는 것이 막 그렇게 두렵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먹고 자고 살고 이랬던 시기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저도 입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무조건 입양 가면 갓난 아기를 입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좀 큰 아이들은 파행률도 높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막 상처받고 이랬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모하고의 어떤 갈등이 더 생겨갖고 파행되고, 아이들도 더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막 이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힘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왜 입양을 어린애 갓난 애기만 할 생각을 했을까? 큰 아이들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족 개념을 내가 막 양부모인데도 막 친엄마 아빠처럼 하려고 죽어다 깨내도 그건 안 되잖아요. 친엄마 아빠처럼 안 되잖아요. 가족 개념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낳은 아이, 걔가 내 건가요? 입양한 아이, 걔가 내 건가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의 보호자 역할, 그냥 부모라는 어떤 역할로서 그 아이들의 울타리가 돼주고 이러는 것이지, 막 그냥 친부모처럼 하려고 막 두려움 가운데 얘네들을 막 혼내면 친엄마 아빠가 아니라서 혼내나 보다 막 이런 소리 두려워서 막 혼낼 것도 못 혼내고 입가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길 일이 없어요. 예산의 한 가족으로서 혼낼 일은 혼내고 칭찬할 일은 칭찬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왜 어차피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들의 조건은 똑같잖아요. 내가 애를 낳다 해서 걔가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기셨으니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그것으로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 하는 역할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역할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입양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결혼해서 이 두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관계성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엄마와 아빠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것이 각자 어떤 역할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빠는 아빠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 이런 것들. 엄마는 엄마로서 아이들을 보듬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어쨌든 아빠보다는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다면 아이들하고의 그 친밀함 가운데서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막 원수되고 막 엄마의 잔소리 그러면 귀 뜯어맞고 이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사실은 좋은 멘토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부모가 그 역할을 못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또래 친구들하고 상의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자기네끼리 그 수준에서 상의하니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가출하자.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자기네끼리 상담하고 자기네끼리 솔루션을 찾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가 멘토가 되어지는 건,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 부부는 그 아이들 딸 둘도 다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고백하건대 정말로 엄마 아빠가 멘토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랑 상의를 해. 그리고 기도 부탁을 엄마 아빠한테 해. 진짜 제 주변에 너무 훌륭한 부모님들이 계시네요. 네, 이런 부부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교육 철학, 기독교 철학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결혼 전에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미 결혼하셨다면 지금에서라도 우리의 역할들, 부모의 역할들을 잘 찾아서 할 수 있어야 하고, 아이들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하셔야 돼요. 네.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사과한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 권위가 더 올라가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죠. 아랫사람에게 뭔가 사과하는 것을 굉장히 그 수치로 여기고 자기 어떤 위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아이들의 대부분 그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은 부모의 사과더라고요. 그러면 막 봄눈 녹듯이 그냥 막 다 울어 제끼고 막 이러면서 해결되는 걸, 한 방에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부모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더 많은 예를 들어드렸으면 참 좋겠지만, 네, 뭐 오프라인 강의가 있는 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네,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네, 추석 명절이 아니군요. 지났군요. 일주일 뒤니까. 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